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4절 말씀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요한이 그 세례를 방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나라와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시지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주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부터 이미 한번 말씀을 전부 다 상고했지만 그 중에 3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당도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고넬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자기 생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 또한 베드로 역시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은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이어졌던 관계가 아니라 각기 다른 곳에서 각기 다른 환상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아마 베드로도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아마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3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 한마디가 지금 고넬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았던 환상 그리고 내가 봤던 환상,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정말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을 통해서 분명히 내게 선포될 것인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였나이다. 단순하게 칭찬한 단어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이 고백은 내가 비록 카인을 보내어 당신이 이곳까지 오게 되어졌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지금 믿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이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내신다는 사실, 이게 고넬료의 고백인 거죠.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범주 안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각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이미 만세 전부터 이루어진 구원 역사,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베드로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들만 들을 수 있고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깨달았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거죠. 인간의 행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에 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백성일까? 우리가 이런 의구심을 품는 것은 우리 행위가 별반 그렇게 세상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그런 갈등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죠. 왜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과연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같아 라고 여겨진다면 그 사람의 행위적인 열매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바로 화평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곧 생명이었다. 구원의 역사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때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판단할 때에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또 살고 있을 때도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왠지 내가 확인되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 덩어리들, 죄책감들, 죄의 열매들, 직접적 나오고 있는 죄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이방인이고 고넬료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선포될 수 있을까? 그리고 더더욱이 고넬료는 지금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던 베드로는 고넬료를 보자마자 과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있겠구나. 사도행전 10장이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어떤 선교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구원의 역사는 모두에게도 있더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감히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할 때 늘 행위적인 모습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믿는 사람같이 보여질까? 과연 어떤 행위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이미 우리는 죄에 눌린 자로서 우리는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가는 게 시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또 죄에 대한 모양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어떤 수식으로 장식되어 있는지 보면은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즉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죽어버렸던 인간들, 이미 죽어버렸던 죄인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을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만드시는, 그걸 지금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평강,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 뭐라고 그랬죠?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단어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은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자로 주신 66권의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말과 같은 단어이기도 하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만유의 주,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감히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 고넬류에게까지도 임하게 되어졌어? 사실은 우리 이미 이 또한 빌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은 생명이 없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고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 만유의 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 평화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신 것인지, 그리고 그 방편 때로 원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을 화평의 복음으로 이끌어 내셨는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뚫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단 하나는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시죠? 선한 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 걸로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 구원의 역사 일을 베푸시고 고치실 때에 대상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면 눌려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눌린 자들. 즉 마귀에게 눌린 자들. 누가요?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 눌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착한 일을 행하시고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눌림이 어떤 건지를 정확한 그 눌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눌림 상태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셨다. 선한 일을 베푸셨다. 즉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구원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눌러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눌림 이 단어와 같은 용례로 쓰여져 있는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 압제한다 이 말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였습니다. 카타 몸에 의하여, 디나스테스 최고의 통치자. 이 단어가
악질한 단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이 단어냐면은 좋아서 압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강압당한 상태, 도무지 움직여질 수 없는 상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태,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자가 눌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눌려져 있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던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물론 여기 눌린 자는 단어는 다릅니다. 근데 의미는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눌린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했던 이 눌린 자는 어떤 큰 압제 속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도무지 힘도 쓰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찌할까 모르고 도무지 그 틈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죽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눌려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눌린 자를 고치셨다. 누가복음에서 그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다. 즉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죄에 의해서, 죄악에 의해서 현재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눌림 아래 있는데 어느 상태냐면은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였어요. 나는 때가 되게 인생을 보면 그렇게 죄짓지 않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내가 죄악 가운데 눌려져 있는 상태라고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혼자 스스로 선한 일을 계획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눌려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지혜로움과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걸 내가 지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죄 가운데 완전히 눌려져 있는 상태. 마치 성전 맨 뒤에서 자기의 무릎에 머리를 박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오늘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완전히 죄에 의해서 강압되어지고 완전히 굴복당한 상태. 이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이 상태를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맨 처음에 물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누구니? 이거였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바로 아담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뭘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흙으로, 먼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아담 그 이름 자체가 너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의 상태, 완전히 죄악 덩어리에 눌려져 있는 상태, 정말 꼼짝할 수 없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내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의지적인 문제, 선택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이 그런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택의 문제. 내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인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야 된다. 죄의 유혹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죄를 굴복해야 된다. 그럴싸하게 들려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 배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죄를 너무 지금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죄란 놈은 이미 우리를 영원한 영벌에 집어넣는 장본인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게 죄악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내가 노력하면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좀 더 힘을 기울이기만 하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렇게 피할 수 있다,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단순하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죄악에 눌려 있다는 상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부유하고 힘센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내려 누르는 상태, 옴싹달싹이라고 그러죠. 도무지 움직여지지 못한 상태. 우리는 눌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예를 참 들지 않는데, 만약에 배고픔이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지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난민들이라고 표현 한번 해보죠. 아주 뼈만 남은 아이들을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들이 가끔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배고픔이라는 것은 정신력의 문제야. 그러니까 잘 이겨내려고 힘써 생각하고 한번 마음 잘 먹어봐. 그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배고파 곧 죽어가고 있는 아이에게 견뎌내면 될 거야? 아니, 배고프다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참으라고 말하면 배고픔이 해결이 되냐고요. 죄도 이와 같은 겁니다. 배고픔은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려 하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어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죠? 죄의 문제? 한번 이겨보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다 죽는다니. 죄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간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한번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죄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너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방송에 나오는 거 무슨 강연만 시작되면 결론이 뭐냐면은 인간은 인생은 마음 먹은 대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거의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성경과 완전 다른, 완전히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이런 거 아닙니까? 한번 믿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가능하지 않는 걸 한번 해보면 가능할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저는 이런 것들을 신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면 죄도 선택의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죄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경건한 모습들, 그럴싸하게 그냥 형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마땅히 그래 종교인이라면은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이걸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범주 안에 이 기독교 교회를 집어넣어버려가지고 인간의 선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또 규율과 법칙을 만들어 놓고 목사쯤 되고 장로쯤 되면 권사쯤 되면 권사님쯤 되면 목사하고 장로는 여기 없으니까 내가 장로로 그냥 하지만 권사님들이 계시네. 겉으로 판단 되어지지만 솔직히 그 사람의 속을 누가 아냐고요. 나도 내 속을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을 동원해서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치밀어 오는 욕심, 욕망, 정욕, 이런 것들, 거짓 증거, 이런 제약들이 내 안에서 불렸듯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제어할 수 있는 건가요? 죄의 문제는 그래서 물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람이,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강압되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마귀에게 눌려진 상태라고요? 과연 맞는 겁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또 마귀에게 지금 눌려있는 상태 맞아요.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죄는 여러분, 내가 현명하게 선택하면 내 삶을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상태를 보여주어서 오늘 본문에 눌려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부정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까지는 가상하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죄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가 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라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이고요. 이걸 아는 자가 진짜 복음을 아는 자 아닐까요? 이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가 복음 안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침상을 달아 내려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던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런 성경은 굳이 예수님께서 그냥 병만 고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뒤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감히 네가 누군데 지금 죄를 사하여 주느냐 이거죠. 마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잘 보세요. 여기 죄를 사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권세입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악한 질병을 치료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죄는 광합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약한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셨던 말씀 중에 기록된 게 이거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를 거스릴 수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해도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죄에 눌려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사망이 뭡니까? 죄의 결과물 아닙니까? 죄의 증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힘과 노력은 죄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가할 수가 없는 데 반해서 예수께서는 죄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약속한 사실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어떤 인간도 어떤 공동체도 죄의 눌림을 극복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죄는 강압적으로 눌려지지만은 그 악죄를 부실 수 있는 분, 깰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죄에 대한 지적들 그리고 회개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자신 있게 사거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말씀으로 무장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고 있는 자, 자신 있게 말했던 자들 아닙니까? 더더욱이 그들이 내거리에 서서 겉옷을 입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인 거죠. 이 목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내리는 옷, 탈못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옷 자체가 자기들 스스로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였어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의로운 자리까지 만들어 내버리는 자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아니한 것. 이런 것들을 인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죄는 언제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나를 침범하고 나를 물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 한탄뿐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망의 몸에서 죄의 증상이 나오고 있는 나의 이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지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어느 정도는 제가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뭘 맡겨야 되는 문제인지 아시죠?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에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를, 이 죄에 눌려있는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영향들이 나오고 있는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거죠. 맞대면에서 사울이 하다가는 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 오늘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씀 속에서는 이 죄의 속성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에서 시작될 때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말 표현이 그런 건데, 오늘 39절 4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사 나타내시되.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의 복음에서 그리스도 죽음에 관해 주목할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나무에 달린 죽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나무에 달린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거였어요. 즉 3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분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말의 의미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의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이런 의미.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화평을, 복음을 가져오신 방법은 저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고, 즉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저주받는 죽음에 내몰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받아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생명을 주신 표현으로 증거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를 저주의 나무 안으로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행하는 죄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죽음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니라.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걸 행위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여 주는 거예요. 자꾸 인간들의 행위로 뭔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증거한다고요?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말씀 가운데 그냥 따라가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탈해버린 생명들은 끊임없이 뭡니까? 죄의 상한 사망이요. 사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이는 일들이 날마다 늘상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일들이 누구를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에요.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버린 것처럼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무에 매달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말.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은 곧 지금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눌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걸 죄의 본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품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게 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단절시켜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그 죄를 내쳐버리신 게 아니라 그냥 품으셨습니다.
생명으로 품으신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상태, 나의 상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상태는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겔 빈 골짜기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할 때에 어느 상태에 임했냐면요, 이미 그렇게 생명이 없는 존재였던 우리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마른 뼈 같은 그런 존재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죄 때문에 완전히 망한 자들에게 불어 넣어지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아는 건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외쳐도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죄에 눌려있는 상태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확인해 나가면서 오늘도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죄에 눌린 상태로 오는 겁니다. 죄에 눌린 상태로 영생을 얻게 되는 복된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